이 시간은 은혜 39번째 말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나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이 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20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로 부름을 받았냐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0세면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당시에 20살이면 더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조금 들어가는데 아직도 사실은 늘 젊은 목사예요. 도대체 이 목회자의 세계는 언제나 돼야지 이 시니어가 되는지 여전히 젊은 목사예요. 뭐 좋긴 하죠. 근데 예전에는 안 좋았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제 30대시고 조목사님들 30대를 좀 넘어서가 40대 들어섰는데, 사실 저 나이 때도 늘 젊은 목사 소리를 전 들었거든요. 저 때도. 지금도 들을 겁니다, 저분들은. 근데 지금도 역시 50이 가까운, 그런데도 또 젊은 목사. 언제까지 이게 그런데, 사실은 이 나이에도 젊은 목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가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이렇게 젊습니까? 그럽니다. 저를 또 그 정도 나이로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제 어리게 보는 거죠. 어떤 데는 우리 조 목사님이 담임이라도 돼요. 저쪽에서 다 처리해도 돼. 저는 그냥 슬쩍 지나가도 몰라요. 어떤 데는 그냥.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젊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나이가 젊다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생소한 일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부분 목사님 그러면 뭐 나이가 드셨고 막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나이는 20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살의 예레미야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당시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때는 언제였냐면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가 좀 이제 힘을 잃는 겁니다. 힘을 잃고 나서 애굽도 힘을 잃고, 그전에는 그게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는 시기였어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는 그때 유다는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살에 부름을 받았고, 뭐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니들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는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이거 뻔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의 입장은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자꾸 이게 거부를 하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런 한 20살 정도 된 청년들이 주로 그렇게 이제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로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이 에레미야가 아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몇 살에 부름을 받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로는 일찍 부름 받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이 중대한 사명을 20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주 늦은 나이에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아주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누구를 쓰시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를 해?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교회도 보면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풍기는 인상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목회자로 쓰시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어떤 데는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저보다도 훨씬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보기에도 이분은 딱 직함만 아니지 목사님이다라고 보이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혀 그렇게 쓰기에는 합당치 않은 도구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내가 너를 성별했다. 세 번째 나오는 거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 세우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나는 알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생명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게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만든 거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작품이 나오기 전에 구상은 작가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흙으로 뭘 만듭니다. 진흙만 놓고 여러분 그냥 쪼물락쪼물락 아무렇게나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네? 이건 작품이 아니에요. 미리 벌써 작가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내 계획 속에 너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던져진 거하고 보냄을 받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던져진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던져진 거예요. 뭐 옛날 우리 전설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으면 삼신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해가지고 너 날아가, 이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보냄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 속에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
전체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이거는 그 통째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나를 일꾼으로 쓰실까요? 내가 얼마나 뺀질거리는 사람인지, 그죠? 내가 얼마나 때로는 불성실한지, 또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 썼나 보다 이 사람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도 내가 너를, 너 짓기 전부터 난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계획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서 너를 지었고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의 삶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도 무서운데 여러분, 그죠? 뭐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누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갑자기 지난 여름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내가 뭔 일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장해도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가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적나라하게 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선 나 자신이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성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다 아시면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좀 나아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부족함까지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전체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만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돈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 전체를 다 내가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맡겠다고 하는 게 결혼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는 내 전체를 다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우선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삶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내 부족함, 내 죄 많은 거 아시면서도 나를 쓰십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 알게 되고 과분하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셨죠? 아유, 잘못 세웠어. 저도 때로는 정말 그런 후회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요, 아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맞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여튼 임원을 세울 때는 수없이 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맞습니까? 일꾼 맞습니까? 뭐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후회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덜 한 건 아닌가? 이거 오히려 더 힘만 드는데 이거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정말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사실은 제가 가슴을 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불신앙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너는 이거를 임명해라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를 가지고 대리자가, 그것도 심부름꾼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든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든, 아니면 이 사람이
기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를 뭔가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훨씬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훨씬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나도 용납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십니다. 다 아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고 고개 들면 안 됩니다. 아시면서도 쓰시는 건데 오히려 고마운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과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다 사장이 알면서 여러분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게 세상적인 이치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부족함에도 문제가 많음에도 또 고집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 보면 그를 성별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쓰임받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별하십니다. 성별이 뭐예요?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별되게 하십니다. 저도 20년이 넘는 이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나를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과정, 이걸 하나님께서는 즐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다듬어 가야 되는 목회자입니다.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을 배워가고. 제가 모태신앙이고 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예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장로님이시지만요, 전 교회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근원지였어요. 삶의 근거지가 가장 큰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삶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거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두겠고 너를 내가 다듬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준비돼서 쓰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듬어가며 쓰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어도 하나님은 내보내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겠어요. 이거 일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는 일은요,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 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별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구분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정말 등불이고 양심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많이 하고 삽니까? 등불은커녕 매일 빛 가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다 우리는 도상에 있어요. 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넘어져요. 성경에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되질 않으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누구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들도 그렇죠. 다 과정인 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은 달라요. 담임 목사도 다 도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이끄십니까? 예레미야도 20살에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입술에 말을 주셔가지고 하신 거죠. 그냥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 담임 목사로서 넌 쓰임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담임은 안 되겠다. 야, 넌 어디 다른 데 부모 보러 가라면 가는 거죠. 뭐 나이가 몇 살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받아만 주면 어딘들 못 갑니까? 그게 목회인 거죠.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다듬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됩니다. 왜 나는 내 인격은 늘 이럴까? 너무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 고민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더 하세요. 매일 나는 왜 이럴까? 그게 무슨 답이 나옵니까? 물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자기 성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성찰 이런 걸 하려면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저 절에 가시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시건 성찰하시고, 거긴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성찰해서 내가 뭐 성부를 하고 내가 득도를 하면 되는 거지 뭘.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도를 닦습니까? 교회는 도 닦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완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라고 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절에나 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은혜를 구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다듬어져 가고 성별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이곳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은혜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가난한 마음이고, 이게 가장 영적인 마음이고,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목에 힘주지 마세요. 교회 와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가장 바보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신촌교회 가서 부흥회했잖아요. 새벽 부흥회. 일주일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새벽 부흥회가 생각보다. 차라리 새벽, 저녁, 낮 이게 훨씬 낫더라고. 3일 몰아서 하는 게. 일주일 동안 새벽 부흥 그거 하고 나서 또 교회 와서 뭐 교회 일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신촌교회 장로님들이 밥 먹으면서 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소리를 안 바꿔서 좋대요. 목소리를 안 바꾸셔가지고 너무 좋대, 듣기가. 목소리 바꿀 게 뭐 있어요? 저는 저를 하나님이 쓰신 건데 뭘. 근데 왜 목소리를 바꾸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바꾸려면 왜 못 바꿉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전도하는 분들은 또 전도왕들, 전 전도왕들 우리 교회 잘 안 모셔요. 전도왕 한 번도 여러분 전도왕들 모셔서 간증 들은 적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모셨지만 전도 이렇게 집회 이런 데 가서 전도왕들 하는 간증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딱 나와가지고 또 흰색 옷을, 왜 흰색 옷을 자기가 입고 나와? 무슨 꼭 그렇게 그런 데 나오면 흰색 옷을 입어야지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나와가지고 첫 성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오금이 저리고 참 닭살이 돋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이게 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식입니다. 그건 다 껍데기들이에요. 그거 아니면 영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나를. 내 목소리가 때로는 뭐 시원찮아도 그걸 쓰시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별로 없고 부족하도 그걸 쓰시는 겁니다. 나를 쓰시는 건 하나님의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과정 중에서 계속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도 지금 다듬어지는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런 과정이고 다른 사람도 그런 과정이고, 교회는 그래서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판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공사판은 여러분 지저분하고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공사판이에요. 여기 와서 뭐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어려워요. 자꾸 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난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주겠다는 거죠.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족하다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할 걸 주겠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부족하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부족하면 뭐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뭘 그건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건 저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면 족한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쥐가 나는 겁니다. 머리 쥐도 나고 뭐 삶도 힘들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이천에 있을 때 도자기 굽는 그 장인들을 이렇게 가끔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한번 뭐 이게 작품 하다가 좀 이렇게 망가진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하나 달라고. 왜냐면 워낙 비싸니까 수천만 원 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 목사가 얘기하니까 정색은 못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왜 없어요? 그런 거 좀 굽다가 뭐 잘못된 거나 이런 거 버리기 아까운 것들 놔두면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왜냐하면 작품이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100개를 구워도 그 100개 중에 마음에 한 개도 안 들면 100개를 다 깨버린다는 거죠. 한 개의 작품을 위해서 그만큼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은 너무 아깝지 않냐?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얻기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고와 그 정도의 비용은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 하나가 수천만 원 되는 거, 수억이 되는 거죠. 그까지가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인가 싶지만 그건 도공에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하나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설렁설렁 대충 그냥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이 건축학과 교수 중에 권길중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인데 교만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리고 세계의 100대의 그런 건축가로 들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목이 뻣뻣하고 침 삼키기가 어려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식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온몸에 벌써 다 전이가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의학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남은 삶을 잘 정리하십시오. 그 얘기를 딱 듣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는 죽는다 이런 생각도 물론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이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없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없는 거예요. 자기 명성만 높아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놓고 회개를 하고 좀 마음이 힘들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테이프를 하나 가져와서 몸도 힘든데 한번 들어보라고 주더래요. 그 테이프는 어떤 테이프냐 하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김진경 총장이 했던 그런 간증 테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었다는 거죠. 이분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아주 북한 선교나 이런 걸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래요. 이 김진경 총장의 간증 테이프를 쭉 들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들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그러면서 마지막 콜링을 하는 거예요.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그곳에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곳엔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콜링을 하더라는 거죠. 그 간증 말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진작 이거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눈물이 나오고 막 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좀 뜨거워지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식도암이다 보니까 튜브를 끼고 이제 그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를 했는데 예전에 이 튜브 넣는 게 영 불편하고 이게 어려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나 이 튜브를 빼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 튜브를 빼고는 음식물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괜찮으니까 이 튜브를 좀 빼주면 좋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의사가 뭐 이거 뭐 이제 돌아가실 얼마 남지 않은 분 소원도 못 들어주고 그걸 빼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봤답니다. 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또 먹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술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식도암 환자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잘 음식이 먹히더래요.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의사에게 얘기를 했대요. 나 좀 다시 한번 검진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나를 좀 검진해 달라 그랬대요. 검진을 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예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 사람이 헌신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식도암에서 완치가 돼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권길중 박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조성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또 이렇게 여러 위기 속에서 교만하다가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아 부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쓰임은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름답게,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일군 삼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도 은혜고 쓰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성별해서 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기쁨을 저희들이 일평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